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열매 맺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과 회개의 삶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여기거나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을 보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죄성들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회개함을 너무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모습과 내가 했던 수많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회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회개하는 것에 있어서 또 회개하면 되지,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니까 회개하면 돼 라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며 회개한다고 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과 회개의 삶의 연속인데, 이 회개는 너무나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회개도 아니며, 그렇다고 반대로 너무나도 회개를 가볍게 여기며 나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죄짓는 것에 가볍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되죠. 죄를 멀리하고 밀어내고 벗어나기를 노력해야 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은혜를 우용함으로써 죄짓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교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 두 사람이 나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그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죄성을 비교하면서 과연 누가 더 악합니까? 이렇게 빌라도에게 심판받은 자들이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죄성을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가운데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짓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일하게 회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성도라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신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회개가 당연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회개와 믿음의 삶의 연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포도원 지기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3년 동안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말은 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처였어요. 하지만 포도원 증인은 다음과 같이 주인을 설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증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며 포도원 증인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포도원 증인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시며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완벽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혼자서 완전함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이전 죄를 관가하시며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품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회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참된 평강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은 여자는 병의 나음을 입었죠. 모두가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일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것에 기뻐할 것 같은데 회당장은 율법 안에 갇혀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의 주장은 말씀에 근거한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회당장의 말에 옹호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이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와 비교해서 오는 우월감,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과 회당장의 말에 옹호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린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며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였고 그 외에 다른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의 결말과 예수님을 따랐던 자의 결말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기뻐함으로 반응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받은 자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화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행위나 사람들을 향한 나와의 비교 가운데 드러나는 시기와 질투 또는 우월감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볼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판단과 정죄를 일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행하신 일들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평강으로 초청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작으나 성장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확장되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예수님의 시대 때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새가 먹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빵에 넣어서 빵을 부풀려 밀가루에 반죽을 부풀리는 재료인데 누룩은 빵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하게 확장되고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죠. 눈에 작은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행동,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회개의 고백, 때로는 구석에서 읊조리며 고백하는 그 작은 회개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고백되어지는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만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나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이 빵에 퍼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죄의 용서를 구하고 나의 삶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게요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매일 매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죄를 가벼이 여긴다면 언젠가 그 죄는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억누르며 삶을 살아가는데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죠.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회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회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